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1장 24절 끝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명예롭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나도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생활. 어느 정도로 수고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하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밥그릇을 채우듯이 군대가 입대하고 난 다음부터 제대 때까지 밥그릇 채워야 나가죠. 밥그릇이 다 차야지 결국은 제대하죠. 그와 같이 마치 내 육체가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 뭐 하는 생활이냐 하면은 이제는 내 육체에다가 하루 한날과 지나가는 모든 시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되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수고한다. 그 끝절에 그러니까 나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을 때 레이버 그랬어요. 나는 노동한다. 아주 수고한다. 나아가서는 스트라이빙. 그래서 정말 아주 애써서 아주 힘써서 나는 아주 노동하듯이 노동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자, 우리 무슨 노동이니 일이니 레이버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오늘 같은 목사님 교회 쭉쭉 했는데 오늘 또 할 거 뭐 있어? 그냥 오늘 어디 갔다 온 얘기나 좀 하고 좀 그러지. 또 이렇게 그러라 그러는데 이번 달은 무슨 달이죠? 그렇죠. 이제 교회 사랑하기 달 이때 이 달을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기피합니다. 나아가서는 천시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일하는 것을 아주 천시까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교라는 그런 것이 뭐 윤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월을 상당히 몇백 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 사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무슨 양반이니 그래서 문무대작이니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일을 안 한 표시, 그래서 그 귀한 신분의 표시를 신발을 뭘 신고 다녔냐면 그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종이신을 신었어요. 종이로 발라가지고 그걸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서 종이 신발은 물에 들어가도 안 되고 진창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신발 신는 게 아니야. 지금 마니큐어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마니큐어 왜 하느냐 하면 마니큐어는 일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북북 이런 거는 안 어울리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표현하려고 손가락 발가락 다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신발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아래 것들 종들 이런 것들은 무슨 신발이냐면 나막신 아니면 뭐 이제 말할 땐 집신 뭐 이런 거 정도 이제 신고 발싸개라 그냥 발싸개 신도 못 되니까 발싸개
예, 이런 거 정도로 심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일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젖어 있고 이것이 뿌리 박힌 그것들이 그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 사람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냥 등가급제하는 것 같이 공부 잘해라 인류학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못하고 아니면 또 공부 시험 점수 잘못 봐가지고 오면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너 앞으로 깡통 찬다. 아니면 너 앞으로 너 이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너는 이제 땅파야 땅파 땅이나 파먹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땅 파는 일은 아주 조집한 사람 인생 실패자가 하는 일이고 그저 이를테면 펜대나 돌리는 그런 일이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심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무슨 조금이라도 집에서 무슨 심부름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예예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너는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이러니까 모두가 왕자병 공주병이 들어오면 매니큐어 바른 거 마냥 말이야. 일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근본에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용돈 그냥 주지 않습니다. 꼭 일을 시키고 그 일의 대가로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을 갖다가 또 파타임이라도 하든 무슨 자기 일하게 해서 그래서 여름방학이 긴 이유는 여름방학 동안에 일하라는 뜻이에요. 놀라는 얘기 아니야. 매미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름방학 3개월 때 많이 일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또 학비 충당하고 자기 용돈 자기가 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그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무슨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나 또 뭐 험한 일이라든가 남이 기피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리타이어. 드디어 이제 그 정년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버 무슨 인생을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은빛 무슨 여행이니 실버 여행이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그렇게 그 많은 관광 기대 부대들이잖아요. 관광 부대들이 내가 보면 양로원에 있을 분들 잘 걷지도 못하고 뭐 봐야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늙어서 뭐 먹으면 맛있습니까? 뭐 본들 재미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열심히 또 보고 또 사진 찍고 하여튼 난리인데 보니까 수십 명씩 때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냐니까 자기들 다 리타이어한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 보니까 무슨 굉장히 무슨 유럽까지 여행 올 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 잘 사는 사람 출신들 같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는 인생을 즐긴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아주 이제 그야말로 아주 휴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휴식을 즐기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게 문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만약에 세상의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서 만약에 그런 명예스럽게 이러다가 만약에 정년 퇴직하게 되면 또 그런 인생을 그 후에 인생을 기대한다가 한국 사람들의 개념하고 또 이런 유럽 사람들의 개념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정년하면 죽었구나 그렇게 슬프게 느끼고 좌절 느낀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정년 그때부터 이제는 내 인생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즐기는 시대가 왔다. 개념이 다르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무슨 일 하시는 사람입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교회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가지 말에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내가 내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 해서 만약에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서 그 이후에 안식이 보장돼야죠. 할렐루야. 진짜 그야말로 새로운 생애가 시작하는 정말 영생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라든가 우리의 또 일이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뭐랬냐 하면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래요. 나는 교회 일꾼이다. 바울이니까 뭐 여기 미니스터 그랬거든요. 미니스터. 그러니까 미니스터 보통 목사, 주의종 이런 사람은 이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미니스터라는 그 원래 그 뜻 자체는 이거는 그냥
종이란 뜻이에요. 또 아니면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인이다. 뭐 이런 것이 바로 미니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존경한 나머지 주의 종까지도 존경해서 종님 그러지만 종놈이지 뭔 종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란 말은 정말 종같이 정말 교회 일을, 주의 일을 그렇게 그냥 충성스럽게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 했다면은 왜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주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그 안식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큰 주제가 뭐냐면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 그러니까 rest, 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쉬다는 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게 바로 쉼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냥 아무것도 직업이 없어. 뭐 하십니까? 하루 놀고 하루 쉬네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쉰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노동, 정말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이 쉬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쉬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짐을 놓고 그 쉬는 거. 이제 그래야 진짜 진정한 그 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왜 안식하시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셨느냐? 하나님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며 진정한 안식을 그 자신이 누리고 그 진정한 안식을 그야말로 세세토록 누리시려 했기 때문에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일, 그래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창조하신 일. 자, 그 일을 엿새 동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이르러서 안식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에요. 창세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일하신 흔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분은 쉬기 시작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생명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야말로 인간이 아무 수고하자고 일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또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안식처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아담에게다가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마귀가 있었는데 바로 뱀을 타고 그 마귀가 여인을 꿰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먹지 말랬어. 그게 뭐냐면 선악과인데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먹으면 죽으려고 했다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서 그런다 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결국 이제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줘서 남편도 먹고 결국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그야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재받지 아니하고 어떤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들을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또 식물을 이제 이 평생 동안 그렇게 먹고 수고하고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수고해야 일해야 먹고 살게끔 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헛수고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인류의 운명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이런 운명을 깔은 그 인생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8절 113년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에는 네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해보세요. 6일 동안에 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자기 일을 6일 동안에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에 가서 그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냐면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일, 창조하신 일 하시고 그리고 쉬신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야 쉬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오버히트, 너무 과열해서 일 너무 많이 하면 그럼 고장 날까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안식일을 줌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일을 하던 걸 6일 동안 하지만 7일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안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그런 계명을 주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쉬려면 또 쉬지 못하고 일하려면 또 이러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성격 우리 본성이라 이제 아니 쉬라면 그냥 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쉬라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그날에 또 삐죽삐죽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뭐랬냐 하면 만약에 너희가 그날을 더럽히는 자 그날에 일하는 자 그래서 더럽히는 자 그날을 일하는 자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라. 그런 죽이라는 그런 곳이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치리라 하면서 아주 죽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 바람에 그 안식일에는 너희는 안식일에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만나도 안식일을 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40년 동안에 매일 내렸는데도 딱 안식일만 되면은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그 전날 토요일날 더 축적을 해놓고 주소서 축적해야지 그날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처소에서 불도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도 못 피겠어. 그러니까 무슨 뭐 끓여 먹고 무슨 볶아 먹고도 그날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먹혀나게 해서 그냥 아주 그림같이 그림자같이 이렇게 지내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정말 그냥 철없는 백성이 나가서 나무로 나갔었어 그날따라. 그랬다가 나무로 나간 사람 데려다가 이제 왜 안식일날 범하냐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하면 한 번도 이런 사람을 처단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처분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참 그럴 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불쌍하다. 뭐 그렇다고 걔가 뭐 술 먹고 그냥 망동이질한 게 아니라 그냥 나무하러 가서 지네 식구 뭐 불 떼고 그러려고 얼마나 일하려고 부지런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인정사정없이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한해 본을 세운 것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가 일하셨고 그 일이 마치신 후에야 안식하셨다는 걸 심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한 후에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야말로 그냥 감시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을 범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하는 이런 엄중한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율법 시대에 그런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치외법권이 있어요. 치외법권 지역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다. 제사장. 자,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날이면 더 바빠요. 그날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되 그들이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되 한 하루도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번제를 드리면서 뭐 이 백성 저 백성 뭐 가져오는 번제 끝나지 않냐고 무슨 절기 번제 끝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안식일 날도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고 가죽을 뺏기고 하여튼 뭐 발라내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설병 떡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떡을 갖다가 여기다가 진설하는 그런 그것을 일하는 것도 조속으로 했다가 조속으로 아침에 떡 드리고 저녁 때 떡 드리고 그러니까 떡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제사장들은 그날에 바로 그날에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항상 서서 섬기느라 그래서 항상 서서 섬기니라. 그러니까 항상의 말은 그냥 그들은 항상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야. 안식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런 율법의 계명을 초월하고도 그들은 일한 사람이요. 또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이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해봐, 치외법권 지역. 그러니까 바로 그 율법으로 안식일 범하면 죽이는데 그 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이야. 거기는 바로 따로 무슨 왜 이런 각 나라에 대사관도 있죠. 그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이 그 나라 안에 한 구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한 장소에 그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에는 이 주둔한 지역의 나라가 법이 다스리지 못하죠? 미국 영사관, 대사관은 아무리 중국에 있다면 중국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이 마치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말로 계명보다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요,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날에. 그래서 안식일에 딱 갈리는 거야. 안식일이면은 일하지 말아야 될 백성과 또 일해야 될 백성이 갈리는 거예요. 평민은 일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런데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그날 바로 안식일도 초월할 수 있고 율법의 계명도 초월할 수 있는 바로 신분이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일이야말로 제사장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예. 무슨 대사관 무슨 디플로맷 무슨 플레이트를 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둔 국민의 법과 관계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이 그들은 그런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명예스럽게 했다 그 말이야. 알았죠? 예.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서 안식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되 명예스럽게 일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하시되 왜 하시냐면 일을 마친 후에 안식하려고 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치외법권 지역에서 그게 법에서 초월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냥 그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명예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이요. 그러나 결과로서 이제 안식 그 안에서 그들이 그렇다고 360일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출번해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제 방고제로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쉴 때야말로 그야말로 푹 하고
정말 아주 그냥 안식했던 그런 자들이다. 자, 이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 성소의 역사요, 제사장들의 역사이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런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성도는 어떡하라? 자, 헐면은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셨을 때 너희가 헐면 나가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자, 성소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법도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도 그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가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것은 그가 헐고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킨다 말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치외의 법권 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이 원래 그게 바로 성소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면, 성전보다 더 크시니 그 성전에도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다면,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와 같이 그 법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그 법을 초월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온 것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 아니라 그런 창조주로서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만히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이 하는 것도, 또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그가 무슨 밀밭사이 지나가면서 왜 이런 밀을 갖다가 마당질 해가지고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니까 예수께서는 좀 눈 감고 주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왔는데, 아니 내가 그들에게 시킨 일이요 그들이 내 일을 한다면 그들이 당연히 율법을 초월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한번 보면 그분이 이제 수당한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을 주로 어느 날 고치냐 하면 꼭 안식일에 고치는 거라, 이제 더 많이 고치는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가 무슨 손 마른 자를 갖다가 손을 내밀게 해나가서 또 마른 손을 또 뻗어서 고치게 해서 하는가 하면, 거기다가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냥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러게 이제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해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원래 바리새법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100보 이상도 걸어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다가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노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병자를 갖다가 네가 그 자리 그 등산 같은 거 그걸 들고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양문 곁에 반나 들어있던 건 모든 사람이 알고, 거기다가 안식일인데 그걸 들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만 너 이거 왜 이거 들고 걸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 거기 그 앞에 들어오던 병자 아니야 이거? 그랬더니 날 보러, 나를 이렇게 고치신 이가 날 보러 이걸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난 건 분명히 이게 고쳐진 거는 희한한 일인데, 근데 이놈이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고집어가지고 하는 말이, 저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안 되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지들끼리 또 고소해서 하는 말이 6일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6일 동안에 얼마든지 병자 고쳐주고 또 등산인지 뭔지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수를 그냥 고소하고 또 그걸 갖다 이제 송사하니까 예수께서, 자, 너희 만약에 너희 자식이 우리 빠졌다 하자. 너희 자식이 만약에 또 너희 소가
물에 빠졌다. 그럼 너희가 건지지 않겠느냐? 아니 38년 된 이 병자를, 아니 이 불쌍한 이자를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이를 갖다 건져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뭐랬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가 주다는 말은 바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일하러 오신 분이요, 바로 그가 아버지의 일하시는 분이요, 그 일 후에 안식을 하려고 오신 분인데,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안식을 그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주라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안식의 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율법사든가 예수를 안 되겠다, 정 안 되겠다, 이는 죽여야 되겠다, 이는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그 빌미가 안식일에도 못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죠 이제.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일으키겠느냐, 이런 표적이 나오겠느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온 자면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막 범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렇다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오겠어. 서로 이것 때문에 쟁론을 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쟁론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그는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하지 못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는 성전보다 더 크시니, 바로 그 성전보다도 더 크신, 성전에서 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일을 그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일하셨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또 수고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공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수고, 그냥 수고와 땀과 결국은 이제 땀인데, 마지막에 그가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시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든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더라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그러니까 그가 공생애를 총결산하고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야말로 레이버, 우리 그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그때니 그걸 레이버 한다 그죠? 그야말로 마치 해산에 수고하듯이 그야말로 진땀을 흘리고 그가 땀을 핏방울 같이 막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기필코 나는 마치기 원하나 하면서 그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3시간에 걸쳐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이제 자고 쉬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고 쉬라. 이제 자고 쉬라. 자,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느라 애썼으니까 쉬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그가 대표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또 아버지 계획된 일을 내가 해서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주고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짐을 내가 대신 질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쉴 때가 왔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인류가 수고해야 되고 인류가 또 힘쓰고 애써도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죄의 싹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 죄의 값, 사망. 자, 이것을 결국 예수께서 이제 그가 지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딱 그가 이제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의 몸을 맡기시고 결국 그는 잡혀가지고 결국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마쳤다. 뭐를 다 마쳤어요? 아버지의 일, 자기가 맡기로 하고 감당하기로 했던 아버지의 일을 그가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옮기고 인류의 죄값 사망을 그에게 옮기고 또 인류의 저주를 그 몸에다 다 옮겨서 인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옮겨서 자기 몸에서 그 십자가에서 목을 파급으로 죽임을 해서 그 일을 끝쳤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그는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요, 이제 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자기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서 마귀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정죄를 받겠냐면 자기 일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직분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처소를 주고 그에게 지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 처소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버린 자 그를 갖다가 정죄해 버리고 심판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육체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그가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은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섬기려 왔다. 그래서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영이신 분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가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미니스트로서 섬긴다는 말이 거기서 미니스트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바로 자기 목숨을 그가 대신 내어줌으로 인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 죄를 씻어주신 그 일을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숨이 거둬진 것이고 그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올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좌는 바로 그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처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린 양이 앉았다. 어린 양 해보세요. 어린 양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앞에 수식 구절이 붙어야 되는데 뭐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을 가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다는 말은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일하시되 해산에 수고하듯이 아주 어떤 인류도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을 그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가장 아픈 그 일을 그가 감당하신 흔적을 바로 그 몸에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군인들은 전장에 나가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명예 제대하죠. 그러고 나면 사회군이 여기다 이제 훈장을 달아요. 근데 그 훈장은 무엇을 결국 그것을 기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면 주는 거냐면 그가 몸으로 그 군인이 나가서 몸으로 수고했고 몸으로 일했던 것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이 바로 훈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바로 그가 몸으로 오셔서 당하시고 일하시되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아픈 일, 가장 괴로운 일을 그가 감당했던 흔적을 그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일 하시고 나는 것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율법의 안식이래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날 해보세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 그 다음에 주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마치시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자기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다 이 말이야. 부활하셔가지고 그는 보좌에 들어가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안식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좌라는 것은 누가 명령하고 누가 일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바로 보좌예요. 근데 그가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그를 명령하거나 무슨 일을 시킬 자가 영원히 없이 그냥 거기에 앉아서 영원히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성령은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 피로 정결함을 씻음받은 자, 그 피로서 살아난 영혼들이 그 영혼들과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되 그야말로 가장 힘든 일을 그가 육체로서 하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줬고 죄값도 다 해결해 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우리를 도와주고 보아준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당 당수다. 이제 멋대로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미 고난은 다 끝났는데 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고난을 그가 다 갚아줬는데 뭔 고난이 있습니까? 자, 고난이 없으면 안식이 없는 거니까. 일한 것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의 피로 거듭나고 그의 피로서 자녀된 자들에게 일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해봐. 교회.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고해가 되는 거야. 그냥 모처럼 오늘 노는 날이기 때문에 공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밀린 잠도 자고 밀린 일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예편 내가 아침부터 랄랄랄랄랄랄 기도하고 그냥 우리 남편 그냥 오늘 교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 들어간 건 자기 보러 들어간지 모르게 하여튼 하니까 또 그것도 괴롭고 부담스러운 데다가 안 가면 또 반찬이 달라지고 또 대우가 달라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따라 나오려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아지가 끌려가듯이 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 그냥 자존심 상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누가 또 자기 친구가 많은데 그것들은 막 자동차에다가 뭐 싫고 어디 가려고 막 근데 옆에 집에서 어디가? 김 선생 어디가? 나 고해 가네. 남은 바캉스다 남은 휴가라고 그냥 가는 판국에 자기는 원치도 않은 데를 가려니까 그냥 고해 간다 이 말이야. 가뜩이나 사는 게 망망대해요 고해인데 이 가지기나 또 옆에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또 따라다니라고 이게 또 고해라. 근데 이게 생각 하나 바뀌면은 마음 하나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짐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걸 워크아웃이라 그래요. 예? 워크아웃이라 그러는데 짐에 가서 일하는 거야. 진짜 그 표정들 보면 심각합니다. 어느 사람 쳐놓고 괴로운 표정 안 지나면서 다 해산에 수고하는 거야.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떠는 사람 그건 진짜 그 짐을 진짜 댕긴 사람 진짜 그거는 제대로 온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쳐놓고 말도 안 해.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계속 돈 주고 해. 지가 돈 주고 한다고. 지가 돈 주고 해. 그런데 그 끝에 그거 끝이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이야 진짜 날아가는 거지. 랄랄랄라지 진짜. 그만.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니까 샤워하는 게 아니 집에서 샤워할 땐 그렇지 않은데 그 집에서 할 때는 뭐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았는데 일단 수고하고 나고 그 다음에 진짜 날아갈 것 같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이 죄도 그가 짊어지셨어. 그 다음에 죄값 사망도 짊어지셨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저주까지 다 짊어지셨으면 대체 그냥 풀어주지. 뭘 풀어주지. 노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또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목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도들 노는 꼴을 보지 못하고 일하게 하는 게 말이야. 그냥 정월달에는 성경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밤잠을 못 자고
2월달 좀 실만하니까 또 기도하라고 또 그래가지고 안 온다고 난리, 또 안 오면은 또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아니면 밤중까지 또 기도하라고 그러죠. 무슨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무슨 또 조회를 또 한다고 또 하질 않는가. 이제는 또 그것도 한국 복학하는 것도 못 알아서 유로까지 간다고 하질 않는가. 그냥 뭐 하여튼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돌아오지만 이제 헌신 예배가 되면 미친 듯이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거 정신 차리고 살 시간이 없고 하루 한 날도 하보다 퍼지고 살 날이 없이 이렇게 좋아되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냐면 안식이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힘쓰고 애써서 일한 자, 힘쓰고 애써서 어려운 일 남이 안 나눠주니 할지라도 명예롭게 일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한번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4장 9절 10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식할 때가 앞으로 남아있다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가 아니라 예수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일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귀한 곳에서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을 벗어버렸네. 참, 이 중한 죄짐도 벗고 또 이 세상에 내가 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던, 아니 내가 밥 먹고 살고 또 내 가정 일하고 생업이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교회 일, 예수 일 이거 하는 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다 벗을 날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육체를 벗는 날에 우리의 모든 일짐도 다 벗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드디어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냐니까, 하나님도 쉬시니까 나도 쉰다 그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쉰 거는 레스트고, 하나님이 쉬신 안식은 레스트고, 자기 일을 쉰다는 건 시즈예요. 자기 일을 중단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안식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가진 걸 다 해서 교회 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해봐도 주의 일 하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교회 일 하면 싫어해요. 주의 일은 이거는 그냥 막연한 일이지만 교회 일 하면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은 이미 선교사예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어느 교회 한 군데 속해 있지 않고 다니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자. 그래서 플랜팅하는 사람이야. 플랜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워러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씨를 뿌리고 너희는 물 주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께서 뭐랬냐 하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도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함과 같이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교회 일 해보세요. 교회 일. 자,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일꾼이 바로 제자. 교회 일꾼 해보세요. 자, 교회 일꾼은 바로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물론 나가서 그 선교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선교사들이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교회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 플랜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 일하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들도 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교회 일꾼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만났어요. 요새 무슨 일 하십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우리가 나 요새 뭐 비즈니스 하지. 무슨 비즈니스? 나 요새 무슨 세탁업을 해. 아니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말한다, 이 말이야. 자, 만약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교회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십니까? 대뜸 그럴 거라고 뭐나마나. 대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전도까지 크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급봉사자 생각해. 그래서 유급봉사자. 교회에는 유급봉사자와 무급봉사자가 있다. 해보세요. 유급봉사라는 말은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교회 일에 전념하는 사람, 유급봉사자. 돈은 안 받고 자기 벌어가지고 자기의 그 물자 가지고 자기의 노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상이 많겠습니까? 무급봉사자. 그러니까 유급봉사는 굉장히 그래도 아주 또 전도사 소리도 들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럼 무슨 사십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근데 난 교회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해요? 나 난 청소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우리는 바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예배 왜 봅니까? 교회 일 하려고요. 아멘. 일단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랬어요. 교회 일 해봐서 교회 일. 모이기를 힘쓰는 일.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느라고 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오늘 교회 일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이 중에서 특별한 또 순서 맡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게 다 순서를 맡은 사람이지. 나도 오늘도 서비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선생님 월급 받으니까 하잖아. 월급 받으니까. 그냥 월급 받아서 유급봉사자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활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덜 받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드리려고 해서 저는 사례 받는 거 이상으로 항상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람 현금 받는 사례 이상으로 다 돌리고 다 드리는 이유는 나는 무급봉사같이 당당하게 명예롭게 일하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차라리 받는 것을 배제하고라도 그러나 이제 가서 내가 또 달려라 삼천리 하면서 시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보호자하는 거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목사들끼리도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럴 때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교회에서 아주 그 교회에서 대우만 받아서 아주 존경받고 교회에서 별로 사례를 못 받으면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사례를 잘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이 개념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아멘 하세요. 슬피 울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완전한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민이 많으면 고민이 많을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안식하는 처소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교회 일에 더 전념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 모이는 거 이거 교회 일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교회 일이요.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교회 일입니다. 또 가양에 노래하거나 악기 일하거나 무슨 일하는 거 다 이게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무슨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마이크 잡고 올라와서 보는 데 하는 일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알아주고 더 갚아줄 일들은 뒤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유아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어떤 화장실 막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내 가족의 그 일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나도 하기 싫은데 정말 남자 와이셔츠 넥타이 탁 메고 주일날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딱 빼고 왔는데 그러면 화장실 막혀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화장실 뚫으려면 참 자존심 상하고 정말 안 있고 그 더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조차도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명예스럽게 하는 자 바로 그를 갖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주의 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는 것도 해봐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 하는 날
주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 바로 이 주의 일을 집중적으로 충만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안이고 안식이 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예배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피곤했던 것도 풀려요. 오히려 집에서 낮잠 자면 뒷골이 땡기고 그냥 막에 골치가 아프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예배 보고 나면 몸이 싹 사우나 이상 워크아웃 한 이상으로 풀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더 아주 힘들어서 바로 일하고 그 안식을 맛보는 날이다 이 말이야. 이 안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을 갚아주러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안식한 그 초소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어떤 일이든 명예롭게, 어떤 일이든 사양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감당하려고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그렇게 피곤을 느낍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도 충분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 일하느라고 더 가중된 그 피곤이 우리에게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찾아서 하는 것은 언젠가 이 육체를 떠나는 날에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갈 때까지, 아니 이 안식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살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의같이 아버지를 모두에게 하여서 우리에게 참으시는 교회를 주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오. 저희를 위해 더 수고하고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으로 역사하시 참으로 영원하시는 마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에게 다시 주님의 하나님께 일하지 않는 거기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니 사태의 시간 참으로 우리 사신으로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성령을 달려 주셔서 하늘의 축복의 교회를 우리들의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망이 높은 주를 걸어가 내 세상이 변화한 날 주 앞에 걸으러 험난치 않는 세상을 지을 것보다 예수가 없나하여도 앞에 더 보듯이 우리 같은 시험으로 겁내지 맙시다. 하나의 높은 뜻이니 믿고 맡겼네. 앞보다 귀한 이름은 사모를 들어가 예수의 빛난 사랑을 아버지 맡겼네. 사이같이 파란 거룩은 소리를 얻으세 온몸으로 나를 하시고 힘써서 일하세. 구역을 정해주고 부서를 정해주고 여러 가지 직분을 임명하는 이것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일, 또 그 일을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부서고 구역이고 이런 것 만약에 등한히 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고 나는 이제 교회 어느 구석이든지 하여튼 나에게 해당한 곳에 난 가서 구체적으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겼으면 일어나세요. 일한 후에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을 노래해도 아무리 안식을 노래해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내게 해당된 것을 찾아가지고 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역사에서 도와주시어서 역사에서 도와주시어서 박자님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는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자님이시여 그를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또 참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박자님과 침례 참으로 영원한 시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 535장 부릅니다. 앉으세요. 535장. 이건 진리입니다. 이 도를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도를 비껴가지 않고 이 도를 그대로 수납하시고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죽으심으로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아무도 이 도를 비껴갈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왜 잔소리를 하고 일 저일 일만 들어가지고 시키는가?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아니 영혼의 안식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차피 이 육체는 무엇을 해도 안 해도 늙고 피곤하고 결국 죽을 것인데
잠정진 짧은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부터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꼬꾸라지는 않을 때라도 구역 예배 가고, 꼬꾸라지는 않을 때 부서에 가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